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좀 살살해집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가 늘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꼭 쓰임받는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게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칭호를 받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유명한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궁전에 도착한 이 화가는 매우 당황합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전전하던 알렉산더의 얼굴에는 아주 보기 흉한 칼자국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가는 당황합니다. 화가가 알렉산더의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대함에 손상을 입히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상처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 초상화는 거짓을 그린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그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화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화가는 알렉산더를 책상 앞에 앉히고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려 손으로 턱을 고이게 한 후 편하게 쉬는 모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칼자국을 가리게 하여 왕의 초상화를 멋지게 그려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 약한 점을 부각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감사 안아주고 대신 장점이나 좋은 면을 부각시켜 주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단점만을 꼬집는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서로의 관심과 관계 속에서 지낸다면 서로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 즉 복음이 전해져서 주 안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는 평강이 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평강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의욕을 가지며 저주함으로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요?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은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믿게 된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아주 충만한 평강이 넘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이 평강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오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평강을 원한다면, 믿는 사람 평강을 바라본다면 주 안에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다는 말은 단순히 굳게 서다, 지속하다, 인내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여 굳게 서 있는 병사의 모습을 보고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병사는 어떻습니까? 적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오고 공격을 가해도 용사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대항합니다. 그 용사는 불안해 하지도 않고 시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는 항상 평강이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아무리 큰 시련이 앞을 막아서더라도 유혹이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지라도 주변에 많은 여러 사람들을 인한 영향과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제안, 잘못된 말로서 그리고 유혹이 많은 그 상황에 처한 상태가 올지라도 우리는 병사처럼 믿음의 백성 병사처럼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서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합니까? 굴복시키는 유혹이 너무 세고 시련이 너무 끔찍한데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 큰데 나이가 큰 돌 같은 거 있는데 벽에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찾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힘든 게 많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려서 힘들어도 도저히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찾습니까?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게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첫째,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힘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입니다. 주 안에 세상 안이 아니라 주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주 안에서만 살고 거동하며 존재한다는 걸 늘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기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매일매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주님, 답을 달라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늘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난날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그 사랑, 영광 한 번 더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내게 분명히 소망을 두고 분명히 나에게 어떤 사명과 달란트를 주신 것을 늘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을 전가하고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온전히 주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해요? 주께 맞추어집니다. 주께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유혹이나 시련과 험한 어려움, 힘든 어려움, 어떤 벽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루 종일 주님과 대하고 하루 종일 그 상황마다 보고하면서 하루 종일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늘 대화를 나눈다면 유혹과 시련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을 대항하면서 굳건히 우리가 다져지고 다져져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말하면 주 안에 있다는, 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다. 늘 생각 자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이 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늘 하나님 안에서 늘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늘 흘러넘치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늘 기쁨을 찾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앞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결국은 모든 시련과 유혹을 극복해내게 합니다. 아멘. 빌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이 뭡니까? 염려, 걱정 없고 편안히 사는 삶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문제 앞에 험한 유혹 앞에 또 우리를 넘어지고자 하는 많은 악한 것들 앞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찬송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그것들은 다 물러가질 겁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에 늘 두고 생각도 하고 그것에 맞추어 행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귀한 사역의 장소에서 주님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에 늘 생각하면서 그를 감당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평강을 얻는 그런 신실한 백성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시련과 유혹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유혹을 정복하고 시련을 정복하고 아픈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 안에 어려운 문제 앞에 답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거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듣고 행한 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것이 뭡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늘 날마다 생각하면서 늘 시간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 일이 매일매일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들이 생각하나 다 버리지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내 자신이, 내 욕심이, 내 아집이, 이거 다 무너뜨려요. 다 모든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삶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 안에서 서라는 이 말에 우리가 늘 느끼고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련과 힘듦 앞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을 멸관히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과 교제하는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굳게 서도록 돌보는 사역자와 형제들의 권면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결국 주 안에 산다면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에서 형제들과 또 공동체의 리드하는 그 사람들의 권면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헤쳐나갈 능력도 얻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누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족된 아들, 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며 바울은 이와 같은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이 모두들이 주 안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그들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행동.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빌보 쓸 때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은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 곁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게 서 있음으로써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바로 설 때 이 바울의 마음은 기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 주 안에 설 때 내가 이 감옥 속에 내가 있어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 합니다. 이 멸류관 아마 세월이 지나고 구원의 날이 있을 때 상급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멸류관의 말은 뭡니까? 경기에서 승리한 후 승리한 선수들이 머리 위에 서는 관이나 어떤 화환을 가리킵니다. 오늘 같으면 금메달이겠죠. 금메달.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멸류관이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모두 나와서 나타날 때 빌보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빌보 사람들의 그 삶이 그리스도 앞에
큰 상급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면류관을 다 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빌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권면을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뭡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사역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역자나 다른 사람들 사랑받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역자에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돌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큰 삶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도 깨달지도 못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권면합니까? 먼저 우리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과 같이 그들에게 먼저 사랑도 받고 돌봄도 받아서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꼭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내가 돌봄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유혹 속에서, 아픔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먼저 사랑받고 돌봄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돌봄받아는 걸 아는데 어떻게 쓰러지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 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믿는 공동체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잘 이끌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답답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근심걱정인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주변 사람에게 그 근심걱정 믿는 공동체에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6장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 믿음 안에서 굳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늘 향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나 종일 기도하고 찬양 속에 살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는 사역자가 나를 돌봐주는 믿음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무 염려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 자유함을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낳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심으로 굳게 서요.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일심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늘 그렇게 걸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굳게 서지는 것입니다. 오늘 맑은 물교회가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 같이 모아서 걸어간다면 이 안에서 자신도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믿는 사람들이 굳게 서서 그들이 배운 가르침과 우리가 배운 가르침과 교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자 할 때 굳게 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바로 자라고 굳게 서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강을 원하십니다. 평강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 평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설 때 결국 평강을 얻게 되고, 주 안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주 안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굳건하게 서서 평강을 누리고자 하면 주 안에 서서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주 안에 서서 굳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시련과 유혹이 올더라도 그 속에서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와 찬양 속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듦이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